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설교는 부분을 듣는 게 아니라 통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분을 들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왜곡될 수가 있다.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는 전혀 그런 입장에서 전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떤 자기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문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새벽에 야고보서 강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왔더니 야고보서 하는데 하필이면 그 본문이 말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이거 나 깐 거 아니냐? 나는 엊그제도 그제도 야고보서 말씀해서 왔는데 나는 갑자기 야고보서 한 게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주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면 순서에 맞춰서 1장부터 끝까지 가고요, 주일 오후도 그렇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표적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건 솔직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원고 딱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 갖고 와요. 물론 이제 원고를 거의 다 안 보고 하지만 원고에서 웬만해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리 제가 예측을 하고 저 인간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거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본문에 맞춰서 뜻과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그거를 준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린도전서 강의를 할 때도 중간에 빠지시거나 중간에 갑작스레도 저 양반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린도전서가 교회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좀 듣기 불편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나라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론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잘 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라는 것을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대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 마시고 쭉 나오셔서 중간중간에 걸러 들으면 자꾸만 이렇게 좀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쭉 이렇게 좀 통으로 들어주시면 되겠고, 혹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도 장로님이 뭘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툭툭 물어봐 주시면 목사님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속으로 꽉 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저 인간이 왜 저걸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될 텐데 물어보면 서로 오해가 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설교 듣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 사무실은 항상 1층에 문 열자마자 있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잘 안 오세요. 잘 안 오세요. 냄새 나는지 잘 안 오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전서 강해가 이제부터 시작되면 쭉 해서 좀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남성 찬양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어두운 색 입고 했는데 아주 멋있는데 약간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좋은 거 드셨는데, 저 빼고 좋은 거 드셨는데, 저 빼고 같이 식사를 했지만 저는 저 구석에서 주사님 두 분하고 흰 거 먹었고 이쪽에서는 붉은 거 먹었는데 나보다 좋은 거 먹고 우리 먹는 거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별로 오늘 그렇게 힘이 없어 보여서 한 번 더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번에 다른 걸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우리 어제 장로님이 또 남성 찬양팀 열심히 또 이렇게 해달라고 같이 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셔서 맛있게 먹고 왔는데요. 이제 조금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여유를 좀 가져서 이렇게 좀 식사 교제, 담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식사 교제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좀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지내면 좋은데 너무 또 무리로 몰려다니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조심해 가면서 교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제가 끊기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요 사실 남이나 마찬가지, 그냥 왔다가 앉았다만 가면 뭘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권사님 갑자기 몸이 아프셔가지고 대장부진이 와가지고 문자를 탁 보내더니 전부 다 기도하겠습니다 쫙 하니까 권사님이 막 그 금요일 저녁
그때까지 입이 약간 이렇게 구안화사처럼 돌아갔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우리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그런 어떤 영적인 교제 또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이렇게 남처럼 살면 안 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로를 다음에 한번 더 먹으러 갈까요? 좀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자, 오늘 고린도전서 저는 근데 어쨌든 그거 안 먹습니다. 빨간 거. 알고 계시고. 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자, 이 고린도전서는 이 AD 54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하고 1년 8개월 동안 목회를 한 이후에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고린도 대하여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 안에 분열이 되고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 교사에 넘어지고요, 또 음란한 문제가 있고요, 뭐 수건 뒤집어 쓰는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열 몇 가지의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펜을 들고 글을 써서 쓴 것이 바로 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주 이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부유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유하게 살았는데 또 상대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못 사는 그런 데였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도시가 너무 음란했습니다. 자, 음란하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 고린도 도시 중심의 이 언덕쯤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서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신학이 뭐냐면 그들과 신과의 교합을 하는 것이 뭐냐면 여사제들과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신과 교합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신학의 논리를 통하여서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어떤 그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 만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들 같은 경우는 제사가 없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는 그 시간이 아니면 또 도시로 내려와서 나라에서 허구하는 공창이 형성돼 갖고 어떤 그런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가장 또 심각했던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사제가 예배를 드리면 남자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만연한 더러운 일들, 가증스러운 일들,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죠. 이 동성애 때문에. 사실 동성애라고 얘기를 안 하죠. 차별금지법, 평등, 그리고 권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법으로 제정하는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태어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18살 때 됐을 때, 20살 맞나요? 그때 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면서 남자인데 여자라면 그때 가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남자 하면 그때 가서 남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증스러운 일들을 이 교묘한 어떤 말장난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데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어쨌든 나라가 무너지는 것, 어떤 그 땅에 멸망하는 길에 가장 그 근본에 서 있던 게 뭐냐, 바로 그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죠. 음란의 시대를 넘어가갖고 이제는 이거죠.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걸 찾습니다. 더 자극적인 걸. 그러니까 그 자극적인 찾는다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먹다가 어떤 이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다가 그것에서 더 극하게 가는 게 뭐예요? 마약입니다.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또 가다 보면 또 새로운 걸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끝이 동성애입니다. 저희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새로운 어떤 쾌락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오셔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닌데, 우리 지금 저 다음 세대들이에요. 교과서 자체를 바꿔버린다니까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그냥 성결정은 커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이렇게 남자가 집에, 아니죠, 이거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남자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여자예요. 그럼 걔들은 평생에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성 정체성이 뭐예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나라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서 싸워야죠. 끊임없이 항쟁하고 투쟁하고, 우리 송영수 집사님 열심히 하잖아요. 막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빨리 들어가가지고 막 서명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나가서 막
체류탄이 아니죠. 화염병 던지고 체류탄 저쪽에서 쏘는 거죠. 자, 뭐 화염병 던지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최선, 더 나가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막으시면 우리 절대 못 막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막게 만드는 법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 후손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법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자, 어쨌든 그 동성애도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를 상징할 때 음란하면 음란의 도시 고린도, 끊임없이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을 음란의 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란의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물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설립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땅에 어떻게 그 음란한 시대에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을 좀 한번 넘겨서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17장, 18장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찾아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7장, 18장 부분을 좀 찾아놓으시고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떠나서 그 곳에 들어간 곳이 첫 번째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되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쫓아남으로 인해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 베레아 지역에 갔더니 이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이 인간들이 그 베레아까지 쫓아내려와 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덴으로 도망갈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 베레아까지는 함께 일행이 있었어요.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는데, 너무 여기서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떨어지고 바울 혼자서 아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덴 지역에 가가지고 아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 호련이니까 이 두 사람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신을 안내해 준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격이 저 같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아덴의 지역 가서도 그 약속한 날짜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어슬렁어슬 다니다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덴 지역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이 마음이 분하답니다. 격분됐다랍니다. 이 분하다는 것은 분노했다, 화를 냈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그 안에 들어왔다. 이거 아마 사도행전 저희가 강의할 때 했던 제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와서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이 우상 따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단지를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시의 철학자들과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제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쪽 입장에서는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 도시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흘러가서 고린도전서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어떻게 봅니까? 아덴에서 사도 바울 입장은 아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를 간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에 의하여서 그곳에 간 겁니까? 아니죠.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우연치 않게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는 쫓겨왔고, 또한 디모데 실라도 아직 그곳에 왔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냐면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변에
주면서 지켜주면서 사도 바울이 먹고 살 수 있고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옆에 동력을 해줬는데 이들이 아예 없고 이제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18장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절 말씀, 18장 2절 말씀 시작. 자, 지금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 같은 경우는 본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어머니 아버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어느 지역에 가셔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타 지역에, 타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낳은 아들이 아굴라인 겁니다. 그리고 이 브루스길라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이에요. 자, 그럼 이 귀족 출신과 이 사람들 보기엔 이 사람이 이방이니까 이방 사람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로마 귀족인데, 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분의 차이, 빈부의 격차 없이 그들은 주님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살게 되었느냐? 그들이 로마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글라디오인가요? 네, 글라디우 맞죠? 글라우디오. 외국 발음을 해서 하여튼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 이 황제께서 뭔 명령을 내리냐면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산을 몰수하고 다 추방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추방을 당해서 흘러와서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고린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아마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업체를 차려서 거기서 천막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천막 만드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뭐가 있었냐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당시에 랍비가 교육을 받을 때는 투잡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살다가 어떤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딴짓 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좀 버거러 먹고 살아라 해서 사실 교육을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다른 기술, 뭐 천막이든 뭐 용접이든 간에 예를 들자면 그런 기술 하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저한테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좀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만남과 동시에 이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나아가서 사도 바울 모두 다 사실 고린도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라 떠밀려서 왔고, 또 이 사람들이 알고 만난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들의 계획 안에 집어넣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밀려가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집에서 뭐가 출발해요? 교회가 출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만남 이후로부터 1년 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고린도 교회 기초를 다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이후에 이제 리더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 내가 할 일은 모든 여기서 끝났다. 이제 다시금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더니 너희를 여기서 잘 좀 감당해달라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후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은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 가지 더러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 내적 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불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배경을 좀 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에 좀 들어가 보면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뭉개지고 망가지고 분열되고 있다는 그 소식에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 감정대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쓰는 것도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펜을 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내 뜻과 내 감정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분류한 건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목표치를 달성해야 될 것을 보고 거기를 위하여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감정에 치우친 모든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출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은 수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진 이 일들을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거죠.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돼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는데 출발이 거기서 출발돼서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어떤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로부터가 돼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 그 말씀에서 출발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는, 자, 여기 먼저 소스데는 누구냐면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이게 어떤 동력자냐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누구라고 합니까? 회당장 소스데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당시 위치가 되게 높아요. 회당장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린 인생 되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강, 말 그대로 12제자죠. 직강받은 인생들만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활동한 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그냥 네가 대답해라. 뭘 자꾸 물어보냐. 그죠? 자, 사도입니다. 왜 사도냐면, 자, 사도 조건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면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도권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불신을 합니다. 저거 사도 맞냐?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저거 목사 한수 진짜 받은 거 맞냐? 저거 가짜 아니냐? 저 그 학교 나온 거 맞냐? 그 출신 맞냐? 끊임없이 그 사도권에 대한 어떤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불신하고 가짜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일로 통해서 파벌이 나눠지기까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하여서 불신을 갖고 그를 향하여서 공격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좀 볼까요? 좀 넘어가셔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 자, 사도권에 대한 그 불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을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좀 안타까운 얘기죠. 사도 바울이 아주 글 쓰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글로서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이 문제입니다. 설교만 하면 많이 어눌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괜히 저처럼 목소리만 커가지고 또 설교를 시작하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를 듣다가 너무 길어서 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말주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공동체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달변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너무 논리정연하니까 이 사람 정말 자다가 깨서 갑자기 일어나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다가 깨도 그 정도의 달변가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서로가 병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좋은 것 가지고 비교해서 잘 되자라는 거 있지만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본당에 있다 보니까 본당은 이제 부사역이 많다 보니까 부사역자들이 많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비교를 할 때 심지어 어디까지 비교를 하냐면 제가 장례를 나가고 이제 그 장례가 나면 여자 전도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열매는 남자 목사님들 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 이제 짝이 있어서 하여튼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장례를 집행을 해주는데 제가 가면서 이제 장거리 운전을 제가 해드렸어요. 봉고차 운전하면서 갔다 오면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우리 담당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담당 목사님 소속이었어요. 우리 담당 목사님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운전도 잘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운전 잘해서 뭐하게요. 목사가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해야 되죠 라고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겉으로 얘기 안 하고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잘났다, 얘가 못났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아쉽다, 좀 부족하다, 자꾸만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서 까는 거예요. 내려붙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쉽게 이런 표현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설립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부사역자가 들어왔는데 담임 목사보다 부사역자 설교가 더 잘하니까 이 담임 목사는 훅 죽어버리고 부사역자가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불신을 갖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이 공격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신 그 사도권을 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사도하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참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당신 목사 돈 벌어먹으려고 목사짓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결단을 하나 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8개월 동안 생명을 걸고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어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먹임으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사례를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14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만 먹고 살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이들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저거 사도짓, 목사짓 하는 게 돈 벌어먹고 살려고 그 짓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만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내주시는 말 그대로 헌금을 통해서 저는 사례를 받고 그 사례로만 삽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잡을 가져서 일을 해서 살아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애가 하나 탁 태어난 거예요. 더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나라에서 우리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상위 계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가 언제 나라에서 벌써 차상위 계층이 돼 있더라고요. 아주 계층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를 딱 칭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는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제 순간적으로 뭔 생각이 드냐? 예를 드는 겁니다.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어려웠었구나. 내가 힘들구나. 내가 목회하는 것만으로 먹고 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니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잡을 떼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사이드 잡,
투잡을 뛰겠다라는 거죠. 사역도 하고 이 잡도 갖고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거.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도 하고 다른 일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보다 밖에서 버는 돈이 더 많으면 어디에 갖다 집중하겠습니까? 여기다 집중하죠. 돈 많이 주는데 집중하죠. 아니에요? 본인들은 아닌 것처럼 거룩한 척. 저도 우리 중문교회 올 때 꽤 고액의 연봉을 제시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거기서 흔들렸었어요. 상당한 이 연봉을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아무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저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목회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도 될까 말까 목회입니다. 진짜 설교 한 편 만들어내는 것도 하루 종일 매달렸고 해도 한 편을 못 만들어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역도 하고 내가 경제가 어렵다고 와서 투잡을 뛰어버리면 그 설교가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도들 돌보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잡이 된 거예요. 일이 된 버린 거예요. 그냥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밥벌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되게 은혜 받았던 설교가 하나 있는데 저기 분당이죠. 천국 밑에 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당에 계시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부사역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철학이 뭐냐면 이 부사역자들이 시내를 다니다가 식당에 들어가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마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사역자 마음 가운데 우리 김성곤 장로님이 계산을 좀 해주고 가면 어떨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오히려 먼저 가서 계산을 해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책임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100%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딴 데 눈을 돌리게 하면은요 성도님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경험한 게 어디냐면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우리 동네 제가 내동에 살 때 내동에 하여튼 5층짜리 건물에 4층이었나 거기 카페하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가 커피가 좀 맛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가끔 이제 모임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이제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바리스타 앞에서 계산하시고 커피 내리는 이분이 이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잘 된다 안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교회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지만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카페는 잘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카페는 정말 잘 됩니다. 카페는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없어요. 주일밖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책을 보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막 시끄러운데 이 책이 보여지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다가도 손님 들어오면 가갖고 커피 내리고 돌려야 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가지고 뭘 하냐면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어떤 합리화를 시키냐면 오늘도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살해를 받지 않겠다. 왜 살해를 받지 않냐면 복음이 막히면 내가 살해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살해비를 받지 않습니다.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12절만 뽑아갖고 나와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봐라, 사도 바울도 살해받지 않고 투잡 뛰지 않았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 가지고 된다. 택배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카페도 하고 여러 가지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 투잡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이 주지 않고자 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복음이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중문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이제 공동체 누가 예를 들어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교동 목사님이니까 혹시 이 교회가 독립돼 갖고 어떤 담임 목사님이
간에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부사역자들까지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고 목회에만 매달려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잘 섬겨 주셔가지고 전혀 한 번도 딴 생각을 해본 적이 1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자, 일은 있어요. 100 중에 99는 딴 생각하는 1은 딴 생각을 해봤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권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너 사도 목사 안수 받은 거 가짜지. 너 그 사도권 위장해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밥벌이 하려면 그 짓 안 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밥벌이 하려고 목사 했으면 저 안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보다 많이 받고 살았어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업체들하고 거래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가 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자 그런 가운데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강력하게 사도권에 대해서 알리고 방어하려고 했었느냐라는 겁니다. 편하게 쉽게 이렇게 이해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 목사니까 우리 조성 그때 되면 또 우리라는 말도 빠지겠죠. 야, 그 목사 한수가 가짜라며 라고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야, 그러면 그 조성욱이라는 사람이 전한 말씀이 다 가짜겠네? 라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고 이 사도권이 가짜라고 정해지는 그 순간부터 1년 8개월 동안 심고 물을 주고 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양육했던 그 모든 복음의 능력들이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이 사도권을 방어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부름받은 사도이면서 내가 그 사도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땅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본문 2절 시작.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예배당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인생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모여서 이런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라는 건데, 자, 이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자,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권사도 아니고요, 집사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냥 우습게 지분을 나눠볼게요. 지분을 나눠서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주인이 누구냐?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르치고 전하고 그 정도인 거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출발됐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의식까지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 주인의식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정이 들고 또 이곳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의미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볼로파로 나눠지고 게바파로 나눠지고 예수파로 나눠지고 사도 바울파로 나눠지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오늘날로 좀 표현해 볼게요. 어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요. 아니, 최근에도 많이 있죠, 그런 교회가. 근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목사파 그리고 목사 반대하는 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들이 싸워요. 소송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갈구이고. 근데 이들이 모두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제 주인입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종들이 주인 앞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게요. 종들이 주인 앞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요즘은 그런 일이 있지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감히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진짜 버리장머리 좀 표현이 좀 싸가지 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들 역시도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목사파, 목사 반대파 나눠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의롭고 올라와서 주를 위해서 한다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그 교회 주인이 돼서 내가 이 권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때로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왜 없겠습니까? 있죠. 저도 100% 만족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100% 만족합니까? 절대 사람은 어디 가도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100이 아니고 99는 만족하는데 1%를 만족을 못해. 근데 이 1% 때문에 분란과 불평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까지 잠재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인식 가운데 뭐가 있었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보다는 눈물 더 많이 흘립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요. 그건 맞아요. 근데 목사를 통하여서 목사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갑시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 아니 저도 사실 성도거든요. 직책만 목사고 저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다 보면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에 각처라는 것은 지역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 왜? 이 땅의 교회는 다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다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뭐 개척교회,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도 우리가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우리가 정말 딴 데보다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난지 몰라요? 그 나음을 낫다라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우리 이 라인만 해도 이삭교회, 무슨 교회, 하여튼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까지도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3절 말씀 시작.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게 되면 축복의 말씀을 꼭 인사말로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 평강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가 평강이 깨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마음의 평안을 달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평안을 못 갖게 된 출발의 원동력이 어디냐면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오는 모든 것들의 근본의 출발이 어디냐?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우리한테 슬픔이 왔고요, 괴로움이 왔고요, 고난이 왔고요, 질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모든 육신과 영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나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된 인생들이라.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굳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킴으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출발돼서 평강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마지막은요, 이 은혜와 평강 안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공격을 받을 때 너 목사 한 수 가짜지, 너 사도 그 밥벌이 하려고 너 지금 먹고 살려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야,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아냐?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총장의 수준이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뼈대가 있고, 야, 내가 그 고린도 교회 세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전혀 어디에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학교를 들어가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 이번에 직장 들어오고 낙하산이라며, 그러니까 백 써서 들어왔다며, 또 시험을 받고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이번에 부정에 얘기하고 들어온 사람이 너라며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이게 나를 어떻게, 내가 얼마나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 회사를 들어오고 이 학교를 들어왔는데 지금 니까지 것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 해서 막 분노가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함정입니다. 그게 사실 유혹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에 걸려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자신을 디펜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근데 내가 어디 출신이에요? 내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 니들이 아냐? 세속적인 방법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그 말씀 속에 이거예요. 아유, 나도 잘 모르겠네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을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사실 예수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지, 이거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막 팔 걷어붙이고 씩씩거리면 한번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씨, 내가 오늘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하는데 이쪽에서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돼요. 지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이 세상에서 뭐라고 탁 건드리면, 어라, 나 건드렸네? 너 한번 보자. 내가 날 무시했어? 내가 쌍코피 터지도록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스펙 쌓아가지고 내 발 앞에 굴복시킬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번에 우리 딸 꼭 서울에 2호선 다니는데 들어가서 내가 한번 저것들 그냥 한번 밟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 승진빡 돼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예수 믿는 게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을 대하면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콧방귀 낍니다. 야, 푸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야, 뭐 똑같이 화내고 열내고 지들도 뭐 잘 배워가지고 학교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돈 많이 벌어갖고 해야지 잘난 것처럼 얘기하던데, 야,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세상 사람은. 콧방귀 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지금 대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도가 가짜냐, 사도권으로 밥벌이 했냐, 그거에 딱 흥분하고 들내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나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쨌든 사도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들이나 나나 모든 어떤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가 있고 잘나고 뭔가 뛰어나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요, 한 공동체로 섬기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얼르고 달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이러겠죠. 바로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을 겁니다, 저 같으면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됐다라는 그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니까 나든 너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하여서 평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도 없고요,
못난 사람도 없고요, 뛰어난 사람들도 없고요, 모자란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보시면 고만고만한 거예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잘났다고 들릴 필요도 없고요, 못났다고 쭈그러들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다 지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절대로 싸움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당신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하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원리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의 시작입니다. 오늘 가장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가 모인 이 전민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들레고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서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내가 누리는 이 한 주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